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육성으로 인간의 들려오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생각으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도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깨끗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신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악신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사울왕,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면서 악한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거처를 잡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마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령 안에 있어도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마귀가 성령의 사람을 생각으로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어도 성령 안에 늘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 성령과 함께 거처를 잡고 그를 아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며 어둠인 마귀가 빛이시며 창조주이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 마귀는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나 능력자도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죄를 아주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탄의 공격을 받아 잠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아주 사로잡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열어주고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자기 의지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지적으로 마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합니다. 근데 그들은 특히 성령 충만한 성도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항상 주목합니다. 언제나 빈틈을 노리다가 빈틈이 생겼다 싶으면 거기를 공격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계기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 틈이 생기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경건하지 않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인들을 애써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진짜 성도들이야말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요, 은혜 받고 나면 시험이 항상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면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꼭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면 꼭 질병이나 사고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받은 바 믿음과 감사와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는 순간 마귀는 악한 생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던 성도라도 마지막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온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 헛소리를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여서 그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병에서 오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주변에서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약하여져 마귀의 공격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질병 앞에서 남편에 대한 증오,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으로 오는 공격에 잠시 넘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질병에서 한번 회복하셨다가 다시 입원하시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어서 그랬는지 다시 병이 악화된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임종하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전과 달리 고통 중에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어떤 분은 믿음이 성장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사라져서 죄를 아예 안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안에도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죄에 있어서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택,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더 이상 고단한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좀 예수님이 나를 한 방에 좀 거룩하게 만드셔서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죄와 단번에 끊어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 안에 분명 예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질 그 가능성을 항상 불안하게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는 날 동안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주어지는 마귀의 생각에 나의 의지와 육신의 소욕을 내어주지 말고 나의 생각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의 의지와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항상 거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무시할 대상이 아니지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죄에서 떠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